제가 사회 가던 파푸아뉴기니는 요즘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역시 미혼모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그냥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결혼식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사진은 사실 이 결혼식 사진은 아니고 그 마을에 그 부족의 축제하는 장면입니다. 이 축제가 벌어지면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북을 두드리면서 춤을 춥니다. 이런 이 축제 때가 되면 아주 이렇게 큰 행사가 있고 주로 많이 먹습니다. 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를 수십 마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큰 잔치를 하면서 다 나누어 줍니다. 그들에게는 돼지가 갑오 제1호입니다. 가장 비싼 동물이고 또 돼지가 많으면 또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가 많은 집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거의 한 집에 한두 마리 정도 있고 전혀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식은 한 집안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족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함께 했던 행사였습니다. 보통은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클랜과 클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큰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부족과 이웃 부족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두 부족 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혼식 때문에 부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가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부족에 클랜끼리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은 약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는 다른 부족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랜끼리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 안에서 싸움이 있어서 숫자가 확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요즘 또 계속해서 이런 부족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매년마다 이 컨틴전시 플랜을 본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약속된 장소에 우리를 구출하러 오는 그런 계획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아마 확 와닿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과 이 맥이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21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와 그리고 큰아들의 비유, 이것을 이제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악한 포도원 소장인과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던 그 큰아들, 그 사람들은 두 부류 다 유대인들의 해당되는 그러한 비유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도원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악한 포도원 소장인들은 종들을 때리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이제 돌로 쳤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악한 포도원 소장인들을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비유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된 사람이 있었죠. 이 초청된 사람은 그 초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심부름 온 그 왕의 종들까지도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서 초청을 거부한 그 사람들과 종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치하고 죽여버리고 도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 유대인들을 비유로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멸하시고 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지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왕의 초청에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응답하라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은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과 9절입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느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번 초대했고 두 번째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장을 받았고 거기에 가겠다고 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잔치날이 되어서 다시 찾아가서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 생신이 가까워오면 저희 부모님들이 마을의 어른들을 몇몇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며칠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일찍 다시 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심부름 전담이었습니다. 가서 그 어른들께 아침 식사를 하러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낮에는 덜에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생일날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 친구분들은 어떤 분은 술을 한 병 사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복을 한 벌 사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담배를 한 보루 10갑 들은 것이 한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딱 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역시 미리 한번 초청을 해서 그날 오라고 말한 후에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서 종을 다시 보내서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온다고 말을 해놓고 당일날 되어서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큰아들의 경우와 동일하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했을 때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도 역시 처음에 초대했을 때에 가겠다고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일날에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천국 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가 할 곳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어 민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짓을 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야 했죠. 그런데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이 가진 금홀, 그죠? 긴 지휘봉 같은 거 있죠? 금으로 만든 지휘봉 같은 이것을 이 나오는 사람에게 내어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이 금홀을 내밀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비록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께 갈 수 없었던 것 같이 왕 앞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초청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범죄한 우리도 역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초청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미 초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화해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숨어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먼저 가셔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 화해의 초청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종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화해의 초청을 하십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도 역시 다른 누군가를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종의 자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자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왕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그 종들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대의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교지에 있을 때에 우리 후원교회에서 보내준 책들 중에 이 조선 땅에 그려진 십자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거기에는 이 조선 땅에 초대 한국 교회에 보내진 많은 선교사들의 발자취,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이 오늘날 파푸아 뉴기니의 모습과 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부족들, 나는 이제 복음에 빚진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부족들을 정말 이 섬김에 있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 백성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왕의 초청장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 하면서 왕의 잔치에 초청에 응할 것을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 전도훈련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왕의 초청장을 전해주고 또 왕의 초청에 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에 빚진 사람, 왕의 초청을 이미 받고 수락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은 초청에 감사히 응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왕의 초청만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초청했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은 왕이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때에도 역시 이 세상 끝날 때에 모든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들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아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통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통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리를 동행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속옷까지도 벗어주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일을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법은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아들의 통치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모든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의 행위만 실천하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은 그들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느니 차라리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이 장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의 통치 방법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자기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치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실력을 쌓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쌓고 돈을 벌고 자기의 밭에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나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 강사였던 노진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집에서 청소하고 또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된 일이고 이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또 제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속이라고 했습니다. 속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고 공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후 준비에 참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 노회에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참 이런 교회를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으로 전혀 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 내가 가서 조금 새벽 기도라도 한 주 정도 인도해주고 그 사람들 좀 쉬게 해주면 좋겠다. 한 주 정도 내가 설교를 대신 해주고 그분들을 좀 쉬게 해주자. 그 어려운 교회들은 교역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쳐가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가는 겁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은퇴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오기를 반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잘 지켰지만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왕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또다시 명령했습니다. 내 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왕의 초청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 선물을 거부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혈육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죽음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설주와 양쪽 인방, 거기에만 그 집에만 들어간다면 그들의 마다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강도나 도둑질을 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웃 사람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양의 피가 있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그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웃과 같이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초청해서 먹으면서 같이 이 집 안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있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한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도 아니며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집트에 죽음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문설주와 양쪽 인방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한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군대를 보내어 멸한다고 하더라도 왕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한 사람에게는 양의 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갔다.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서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왕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인집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잔치집 주인이 겉옷을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도 역시 예복이 준비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입으라고 나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에 유구무언이거늘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은 분명히 예복을 입으라고 줬는데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초청한 잔치이긴 하지만 아무나 다 오는 것을 보면서 잔치를 얕잡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 예복보다는 자신의 그 옷이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잔치에 초대한 임금에 대해서 올바른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 손발을 묶어서 내어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왜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자기가 잔치집에 온 것은 자기가 잔치집에 왔을 때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큰 거리에 누구나 다 참여하는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자신이 쫓겨난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은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했습니다. 가방끈도 더 깁니다. 학력도 더 높습니다. 또한 집도 더 큰 집에 살고 동네도 더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훨씬 좋은 사람인데 왜 나는 왕의 잔치에 쫓겨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서 입어야 할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참 많은 말을 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은 옷,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는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다 세마포 옷을 예복으로 입었던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잔치 자리에서도 역시 그 예복이 세마포 옷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의 행실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쫓겨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행실이 옳지 못하다고 쫓아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왕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은 왕이 이런 행실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에 아들이 통치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본다고 했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2배, 3배 갚아주는 것이죠. 한 대 맞으면 2, 3대 더 때립니다.
기절할 때까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이 사람은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옳은 행실,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예비해 놓은 그 예복보다는 자신이 입고 온 예복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자신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옷 입은 이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옳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낳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삶을 그런 천국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백성은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왕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한 사람이며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먼저 초청을 받은 우리는 왕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초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왕의 잔치에 오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